성도님들, 오늘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이 설교를 하게 된 스토리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때는 2020년 코로나가 막 시작되었을 때 코로나의 전파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했던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교회 문을 닫고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요, 저도요, 메르스나 사스처럼 이거 코로나도 몇 달 안 가고 끝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가 과연 얼마나 보실까 하고 비교적 회의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3월 1일 처음 시작했던 온라인 예배 그 조회수가 그 주일 당일에만 3,000명이 넘어가는 겁니다. 당시 우리 교회 대예배 참석자 수가 한 1,100명에서 1,200명 정도로 왔다 갔다 하던 사이였는데요. 경로야 어찌되었던 우리 교인들의 2배가 넘는 인원이 우리 교회 예배 영상을 눌러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주 올라오는 온라인 예배마다 2,000명 이상은 그냥 쉽게 넘어가고요. 많게는 3,000명 이상의 조회수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자 몇몇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진짜 진지하고 좋은 조언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이런 조회수가 보이는데 여기에 이젠 목사님의 설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변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각 교회 목사들의 설교 전쟁이다. 맞는 말이죠.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서 누르면 어느 교회든 어느 교회 목사님이든 바로바로 그 설교 들을 수 있으니까 바로바로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우리 교회가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선 제가 잘해야 되겠다, 제가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결국 그 결심에 장로의 신학대학교 예배 설교학 박사과정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부족하고 사실 힘도 들지만 우리 성도님들께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설교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 수업 시간에, 이게 박사과정 수업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연구해온 것을 발표하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수업이 되거든요. 제가요, 때가 되어서 순서가 돼서 미국 장로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발제를 하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그 주일 당회 회의를 하다가 어느 장로님께서 다 끝날 때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찬양대 찬양을 마치고 박수를 쳐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한번 설교 시간에 한번 다뤄주시죠. 그랬더니 또 다른 장로님께서 예전에는 아멘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근데 마침 제가 그 주 전에 발제했던 내용에 딱 그 내용이 들어있었거든요. 게다가 본문 어디로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또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 느헤미야 8장에 이에 대한 이야기가 딱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느헤미야 8장 너무 중요한 장이라서 다시 다루겠지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평소와는 좀 다른 스타일의 설교로요, 막 성경의 역사, 해석 이거 말고 미국 교회와 한국 장로교회의 역사를 좀 살펴보고 메시지는 결정적인 거 하나만 맨 끝에, 맨 마지막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는 좀 푹 끓여놓은 된장찌개 같은 설교를 들으셨다면 오늘은 짜장면 같은 특식 한번 먹는다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국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현재에도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미국 교회,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장로교회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한 사람들은 대부분 청교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청교도인들의 신앙생활은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엄격합니다. 율법주의적으로 보일 정도로 엄격합니다. 청교도주의의 특징이라면 철저한 성서 중심의 해석, 그리고
주일에 안식일과 주일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그리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율법화, 그러니까 삶에서도 아주 규정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항상 그렇듯이 신앙생활이 너무 빡빡하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롭기보다는 형식화되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니 한 100년쯤 지났을 때, 이제 18세기에 들어서자 경건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경건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교리나 전통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을 주는 새로운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킴으로 종교개혁을 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한 경건주의자들, 특히나 그 중에서도 유명한 사람들이죠. 조나단 에드워드, 그리고 조지 휘필드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요, 이 경건운동이 어떻게 됐냐, 결국에는 미국의 대각성운동, 우리로 말하면 대부흥운동으로까지 연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경건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를 바꾼다, 즉 사람의 이 변화를 위해서 개인적인 경험을 중요했기 때문에 굉장히 감정적으로 뜨거워지는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은요, 이게 미국의 동부 지역에서만 볼 수 있었고요. 왜냐하면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대부분 동부 지역 쪽에 살았으니까. 서부 지역에는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서부 영화에서 봤듯이 서부는 당시에는 개척지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도 마을마다 없다 보니까 보안관을 뽑아서 세우는 거. 그래서 이 서부 영화에 보면 항상 나오는 게 보안관이죠. 이런 게 이제 서부 영화의 배경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서부에 가서 개척지에 오지니까 거기 뚝뚝뚝 떨어져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교회는 뭐 경찰서도 없는데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는 더 찾기 힘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매주 예배드리기가 힘드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마치 밀렸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며칠 동안을 그냥 몰아서 예배를 한 번에 다 드리는 겁니다. 1년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못했던 세례도 받고요, 이제 성찬도 받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개척지 예배라는 이름의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기록에 보면 참 재밌는 게 있는데요, 예배를 다 같이 모여서 드리잖아요. 막 예배를 며칠 동안 뜨겁게 지내다가 예배 마치고 이제 성례전, 그러니까 세례나 성찬할 때가 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각자 교단별로 흩어져서 이렇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교단별로 흩어져서 세례와 성찬에 참여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에는 대각성 운동이 있었다면 서부에는 이제 개척지 예배의 영향을 받아서 천막 집회 형식의 예배가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나중에 막 어떻게 되느냐, 여러 날 동안 한 번에 막 몰아서 막 이렇게 진행하는 지금의 부흥회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지금의 부흥회는 미국 서부의 이제 개척지 예배가 그 시작인 거죠. 그리고 특징은요, 1년에 한 번 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배 자체가 불신자들을 회심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경향으로 나타났고요. 그럼 예배 자체는 어땠을까요? 부흥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의 불로 엄청 뜨거웠습니다. 막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이렇게 동부와 서부 양쪽에서 이런 뜨거운 예배의 움직임들이 일어나다 보니 장로교 안에서 신파, 뉴스쿨, 신파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신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찰스 피니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이전에, 즉 청교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예배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부정합니다. 이분은요, 하나님께서 예배에 사용할 특별한 방법을 정하지 않으셨다라고 주장하면서 예배의 형식은 시대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시대 상황에 따라 모순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용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당시 동부와 서부에서 일어난 움직임, 이 뜨겁게 예배드리는 스타일로 인해서 이 신파가 엄청나게 지지를 받게 되는데요, 당시 신파가 주장한 예배 신학, 즉 실용성이 뭐냐, 바로 예배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 구도 뭐 이런 것들의 이제 회심, 여기에다가 예배의 목적을 둬야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막 강렬하고 막 열정적인 분위기의 예배를 만들어가는 것을 추구했고요. 설교는 구도자,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는 쉽고 찬양은 뭐 찬송가든 복음성가든 가리지 않고 다 하고 심지어 예배 시간에 춤도 췄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항상 보면 저는 이게 참 세상살이의 진리 같은데, 무언가가 유행하고 대세를 이루면 반드시 반대급부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구파, 올드스쿨이 등장합니다. 신파라에서 최근에 생긴 게 아니라 신파가 먼저 생기고 구파, 올드스쿨이 생긴 겁니다. 구파의 대표적인 분은 이제 사무엘 밀러 목사님으로요. 이분은 성경만이 예배의 유일하고 안전한 지도자가 된다, 인도자가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신파의 예배를 두고요,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예배의 인간적인 발상들을 첨가하는 거다. 엄청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구파는 신파와는 반대로 갑니다. 엄숙하고 또 성서의 규범 아래 행해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된 표현이다. 물론 이분의 주장입니다. 성서의 규범 아래는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분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구파의 예배는 어떠냐? 엄숙합니다. 조용합니다. 예배 시간 조용하고 막 가운 걸쳐 입고 스톨 다 두르고 막, 이게 우리도 스톨은 다 있죠. 그리고 엄숙하고 조용하게 한마디도 안 하고 예배 드리는 이런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특히 구파의 설교자에 대해서 엄청나게 철저함을 강조하는데요, 철저하게 주석과 교리에 의해서 연구할 것, 그리고 열정적이지만 지성적이어야 할 것, 신파와 같이 즉흥적 설교나 기도는 절대 안 됨, 이런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구파가 회중들에게 강조한 것이 뭐냐? 목사님들의 설교나 기도에 아멘이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이 구파가 이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은 첫 번째, 예상하신 바대로 무지하게 싸우다가 결국 둘로 나눠집니다. 두 번째, 이제 오순절교회, 또 침례교회, 감리교회 같은 아예 신파의 색깔로 막 뜨겁게 예배드리는 색깔로 확실하게 밀고 나가는 교단들이 막 생기니까 싸우느라 어정쩡해진 장로교회는 경쟁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예 차별화를 위해서 우선은 구파의 노선을 걷습니다. 그러다 결국 20세기 말부터는요, 다시 신파의 예배로 돌아가는 교회들이, 장로교회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도들, 여기까지가 미국 장로교회의 역사를 간략하게 요약한 거고요. 이걸 먼저 본 이유는 한국교회가요, 미국교회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한국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참 설교 시간이라는 한계 때문에 짧게 해야 돼서 참 아쉬운데, 사실 한국교회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시작된 만주교회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게 해볼게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의 자랑이죠.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스스로 성경을 번역했고 스스로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린 세계 유일한 민족입니다. 세계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만주교회였습니다. 만주교회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면, 아무래도 목회자가 없다 보니까 이게 특별한 예배 형식보다는 성경 공부 중심의 모임이었고요, 그리고 목회자가 없다 보니 평신도 중심의 예배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았는데 문제는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가 없다 보니까 이게 동양에 원래 가지고 있던 제의적 습관을 그대로 가져와 버려요. 이걸 성교학에서 토착화라고 하거든요. 쉽게 설명하면 기존의 종교적 습관들, 뭐 예를 들면 유교의 문화 혹은 샤머니즘, 토테미즘, 이런 것들과 기독교가 그냥 섞여버린 겁니다. 이 당시에 하던 것들 중에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 이제는 완전히 이제 한국교회 전통으로 굳혀서 내려오는 것 중에 뭐가 있냐?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있는 나라죠. 그리고 추도 예배처럼 제사를 대신해서 드리는 예배들이 지금은 이제 전통이 돼서 쭉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드디어 한국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게 되시는데요. 성도님들이 19세기에 유행하던 미국의 신파들, 이 신파의 예배 목적이 뭐였다고요? 구도, 전도, 막 회심 이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 신파들이 한참 번창할 때 선교사님들도 많이 파송이 됩니다. 전도해야 된다, 막 맨날 이제 뭐 구원해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선교사님들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바로 우리 교회를 세우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신파의 대표적인 목회자입니다. 장로교 신파의 대표적인 목회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예배 색깔이 신파였던 감리교 선교사님이셨던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두 분이 별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한국에서는 교단을 나누지 말자, 절대 한국에서는 미국처럼 교단 나눠서 유럽처럼 그러지 말자라고 두 분이 결의하시면서 장로교, 감리교 연합, 장감연합을 만드셔서요, 최초로 새해 맞이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절대 교단 나누지 말자, 두 분이 작정하시고 연합 예배를 드리자 하고 새해 첫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것이 지금 송구영신 예배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송구영신 예배도 전 세계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신파의 영향으로 한국교회에 통성기도 같은 문화가 생겨난 거죠. 뜨겁게 기도하는 문화. 그리고 이것이 바로 1907년 대부흥운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그랬듯이 신파의 약점을 한국교회도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말씀에 약한 거, 이게 가지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예배 역사 발표했던 거하고는 좀 상관없이 제가 알고 있는 건데, 참고로 알려드리면 미국의 신파들, 이 신파의 예배가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란 책, 진화론이 딱 나오면서부터 있습니다. 신파들이 맨날 사형리만 가지고 전도하고 막 복음 전하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사형리의 내용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대체해서 믿다 보니까, 물론 사형리 자체는 굉장히 좋고 훌륭한 건데, 문제는 이 사형리만을 성경 전체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 진화론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한마디도 대꾸를 못하는 겁니다. 왜요? 말씀에 대한 연구가 너무 없었거든요. 연구한 것이 없으니까 논리에서 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 계속 이 이야기만 하다가 결국 완전히 미국의 젊은 세대들에게 완전히 교회는 뭐 없어지게 되는 거죠. 반면에 고리타분했지만 말씀 연구에 충실했던 미국의 구파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역전을 하게 된 이유가 된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그렇게 강력한 결단이 무심하게도 세상에서 가장 많은 교단으로 나눠진 우리 한국교회는요, 장로교에서 미국처럼 이렇게 구파를 추구하는 낭만주의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이 부분은 좀 재미도 없고 길기만 하고 해서 시간 관계상 훌쩍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 세대 이야기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대. 성도님들, 1980년대 한국교회 최대의 부흥의 전성기였죠. 그때 사실 정말 정확하게 말하면 부흥의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은 신파 중에서도 가장 끝에 서 있는 오순절 계열의 순복음교회였습니다. 다들 인정하시죠? 믿습니까? 그래서 순복음교회, 지금도 순복음교회 예배 가보면 어떻게 하는 거야? 주여 삼창 하면서 찬양도 막 박수치면서, 그냥 살살 치지도 않습니다. 무슨 군대 온 것처럼 힘차게 박수치면서 뜨겁게 찬양하는데요, 문제는 약점이 설교죠.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를 안 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나오는 대로 성령의 영감을 받으셔서 그냥 1시간 인사하시지 무슨 논리 없이 막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에 있다가 우리 장로교회로 오신 분들, 우리 교회도 계신데 이야기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너무 조용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두 번째는 목사님 설교 짧아서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제 설교가 장로교 목사 중에는 그렇게 짧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설교가 그렇게 짧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장로교회 안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교회 온누리교회. 온누리교회처럼 장로교회 안에서도 신파 예배를 추구하는 교회들이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덕분에 지금 뭐 어떤 교회를 가든 보면 다 젊은이 예배들 뭐 다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기억하실 겁니다. 1980년대, 90년대 주찬양 선교단을 필두로 송정미, 박정우, 소리엘, 옹기장이 그리고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등등 교단에 상관없이 모든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찬양들이 대유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의 진리죠. 무언가가 유행하고 대세를 이루면 항상 그 반대가 부상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특히 이제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파의 예배가 막 한국교회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80년대, 90년대 장로교 목사님들이 야, 저건 너무 같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구파의 예배 방식을 굉장히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 아마 그때 당시에 설교 때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일에 돈 쓰지 마라. 그래서 저 교회 학교 때 뭐 먹고 싶은데 사주질 않으셨어요. 주일에 돈 쓰면 안 된다. 떡볶이를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그걸 안 사주시더라고. 주일에 돈 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그래서 설교 시간에 보면 주일 때 어디 놀러 가면 무슨 큰 사고 난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아멘 하면 안 되고 박수도 치면 안 된다. 이제 문화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60대 이상의 우리 어르신들은 한창 신앙생활 하시던 당시에 배우신 것이 바로 이 구파의 모델을 배우신 거고, 반대로 50대 이하에 계신 분들은 어릴 때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준 것이 바로 이 신파의 모델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그때 왜 그렇게 배웠는지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성도님들 이제 뭐가 맞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생각에는 과연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구파의 예배입니까? 아니면 신파의 예배입니까? 구파가 주장한 것처럼 박수도 치면 안 되고 아멘도 하면 안 된다가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신파가 주장한 것처럼 막 열정적으로 박수치고 손 들고 찬양하고 아멘도 마음껏 해도 상관없다가 맞는 것 같습니까?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정답은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무조건 강대상은 뭐로 만들어야 된다? 나무로 만드는 것을 써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세요. 그런데 요즘 보면 교회 강대상이 꼭 나무로만 돼 있습니까? 아니, 크리스탈 강대상 잘만 쓰십니다. 뭐 장로교에서도 크리스탈 강대상 잘만 쓰십니다. 아니, 그럼 뭐 크리스탈 강대상 쓰면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기라도 한다는 겁니까? 아니죠. 중요한 건 말씀 그 자체입니다.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니, 무쇠로 만든 강대상에서 설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기라도 한다는 겁니까? 정작 예수님께서는 강대상도 없이 그냥 배 위에 올라서 설교하셨는데요. 그러니 크리스탈이든 나무든 무쇠든 뭐 어느 거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다? 말씀 그 자체인 겁니다. 그리고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성경에 아멘이 나오는 구절만 해도 59절이 넘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멘 아멘 하라고 했고요, 다윗도 시편에 아멘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러면 반대로 꼭 아멘을 해야만 진짜 예배입니까? 이게 뭐 무조건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저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설교에 너무 빨려들어서 듣다 보면 마음속에서 막 큰 감동이 일어남에도 아멘이라고 입도 안 떨어질 정도로 설교에 집중해서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멘 못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멘을 해야 하느냐 하면 안 되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멘을 하고 나서 진짜 그 아멘 한 대로 살아가느냐, 이거죠.
입으로 아멘을 100번 1000번 버릇처럼 하는 것보다요, 아멘을 하든 안 하든 마음속에 감동이 온 것을 삶으로 지켜내는 것, 즉 삶으로 아멘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박수는요, 에스겔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손뼉 치고 발구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 55장 12절 말씀, 또 시편 98편 1절 말씀에 보면, 98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선 심지어 나무도 물도 박수 칠 것이다, 손뼉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님들, 예배 때 박수를 쳐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아니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기뻐하느냐,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뻐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 때 하나님을 못 만나는데 무슨 박수를 치고 말고 가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아멘을 해야 하냐 혹은 하지 말아야 하느냐, 박수를 쳐야 하냐 혹은 치지 말아야 하느냐가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보셨잖아요. 결국 미국의 신파와 구파의 갈등 결론이 뭡니까? 싸우다 갈라지는 겁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데, 심지어 한국교회에서는요, 예배 때 오르간 연주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아니다, 예배 때는 피아노만 쳐야 된다, 아니다, 예배 때는 피아노도 쓰면 안 된다, 목소리로만 해야 된다. 안 믿어지시겠지만 이것 때문에 싸우다가 각각의 교단들로 다 갈라졌습니다. 각각의 신학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엔 오르간 쓰고 어느 곳엔 피아노만 쓰고 어느 곳엔 아무것도 안 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이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딱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유명한 영화의 명대사죠. 멋이 중헌디, 멋이 중헌디. 성도님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거 왜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걸 듣는 것, 이거 외에 다른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제가 이것 또한 논쟁이 됐던 건데, 이것도 알고 계시라고 2개만 더 소개를 드리면, 제가 좀 말하기가 부끄러운데, 성도님들, 침묵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못 들으시고 통성 기도하면 하나님 잘 들으십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부르짖으라, 이것 때문에 통성 기도해야 된다, 이거 막 떠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차마 입을 열 수 없어서, 차마 소리도 낼 수 없어서 가슴을 부여잡고 가슴을 치며 가슴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삼키며 하는 기도는 부르짖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 무엇이 중요합니까? 또 하나, 이건 또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외치는 것. 주여는 1창 혹은 3창만 해야 되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주여는 2창 하면 절대 안 된다. 별 쓸데없는 거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면서도 웃긴데, 이걸 지금까지 최근에도 이런 설교를 하시는 분 계세요. 성도님들, 주여를 1번 하든 2번 하든 3번 하든 100번 하든 1000번을 하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는 거,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제가 흥분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진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전하려 합니다. 먼저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에게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자,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의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뛰놀고 춤췄다라고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였는지 그 아래 20절 말씀에 보면 몸을 드러냈다라고 하는데요, 아마 이게 너무 열심히 춤추다 보니까 옷고름이 풀렸든지, 아니면 흔히들 말하듯이 성경에는 그런 기록 없습니다. 바지가 내려갔든지, 성경에 전혀 그런 기록이 없는데 그냥 나 몸이 드러났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럴 수도 있죠. 다윗이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윗은요,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해 주시고 높이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이 너무너무 기뻤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오히려 잘못은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고 비난한 그의 아내 미갈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미갈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제가 원래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삼고 싶었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제가 이번에 이 예배 역사 연구하면서 제 마음속에 결정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둘 다 하면 되지 입니다. 아니, 서로의 장점을 다 가져오면 되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대부흥운동 뒤에는 신파의 열정적인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신학의 깊이 있는 발전은 구파의 철저한 설교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럼 좋은 걸 다 가져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교회 안에서 엄숙하고 막 진지하면서도 말씀에 깊이 있는 예배가 좋으시면 그런 예배를 드리면 되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아니, 반대로 열정적이면서 마음껏 박수도 치고 뛰고 춤추며 찬양하는 예배가 좋으시면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예배를 드리면 되죠. 둘 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고 뭐 성경에 기록되는 것을 잘못한 것도 아니고 굳이 싸울 필요 없이 둘 다 하면 되잖아요. 제가 이거 설교 원고에는 없는데 제가 이거 발제 끝나고 나서 교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그 교수님 대답이 당회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였습니다. 그만큼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당회에서 결정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장로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중요한 건 뭐다? 서로 비난하지 말라. 이런 걸로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방금 읽으신 말씀처럼 자꾸 비난만 하고 비판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똑같이 그 비판과 비난을 돌려받게 될 거지만 헤아려주고 이해해주면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리어 헤아려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해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은사도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하죠. 아무리 예언을 하고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리 구제를 한다고 해도, 아무리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 중에 제1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사랑이라고요. 무엇이 중요한 뒤에 답이 나오죠? 사랑이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제1은 사랑이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성도님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비난보다는 이해이고 비판보다는 헤아림이라는 것,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하는 아멘보다는 삶으로 하는 아멘이, 또 손으로 치는 박수보다는 진짜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뻐함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 역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예배는요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라는 거 꼭 명심하셔서 매번의 예배마다 꼭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몸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정작 나의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또 세상살이에, 일에, 혹은 흥미를 유발하는 핸드폰에,
또는 깨지도 못하는 잠에 있었는지는 아는지 반성해 봅니다. 또한 성경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언제나 본질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본질 아닌 엉뚱한 것에 왜 그리 관심이 많았고 왜 그런 것들에 마음을 쓰고 마음이 상했는지 또 한 번 반성해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입으로 하는 아멘보다는 아멘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 손으로 치는 박수보다는 박수를 칠 만큼 기쁜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쓸데없는 것, 본질 아닌 것으로 상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행위도 멈추게 하시고 오히려 사랑하고 헤아리고 이해해 주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날선 비판과 비난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헤아린 헤아림과 베풀었던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려받는 큰 상급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무엇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